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선할 새생명 건강히 원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사 하나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100배, 100배 일마 뵙게 해서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오늘 질문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 답은 11번째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시죠. 환난 중에서, 고난 중에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데 시편 107편 10절에서 21절 먼저 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음학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의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저가 논문을 깨뜨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의 검과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의 혼이 각종 신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과목을 배웠습니다. 고난은 무엇을 통해서 오죠? 기억나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배웠는데. 고난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오죠.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 고난은 환난과 공고가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고난이 온 거죠. 그러면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제가 없더라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오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근심 중에 그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흑암과 사망의 그를 인도해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자신과 인생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라. 또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빛장을 부어꾸시나 미련한 자는 제가 범과 제약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네. 여기도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음, 어떤 때는 혼이 각종 신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죠. 그러나 또 근심 중에서 이렇게 보면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셨다. 또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저희를 고치신다. 위경에서 건지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이루하시고 견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로입니다. 아멘. 가장 정확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인자신과 인생에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를 찬송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받은 적 있습니까? 네,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를 받은 그러니까 그 환란에서 위로받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도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항상 사용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요. 첫 번째,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이시여 자비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모든 위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뭐라 했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또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보세요. 꼭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서 우리가 죄를 통해서 고난을 받든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든 그 똑같은 환경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 우리에게 넘친 같이 우리 위로도 그리스도 말미암아 넘친다. 그래서 고난이 넘치는 것에 위로도 넘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위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해 줄 것을 항상 소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했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 말씀 음, 배웠죠? 네. 고난은 변형. 예. 고난 뒤에는 항상 하나님, 왜?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도 하나님께로 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볼까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사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네. 네. 자, 예수님도 창조주 하나님께 주물주께 그 영혼을 미쁘신 주물주께 부탁했고 바울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것은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누군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고난을 받지만 이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죠.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거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이쁘신 조물주께 부탁하라. 그래서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얘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게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에게니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로 에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는 남을 판단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자는 판단을 받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거. 그것도 죄죠. 판단하는 거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억노심과 길이 참으심과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때리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자심, 억나심과 길이 참으심 그 목적이 바로 뭡니까? 회개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목적입니다. 그런데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만약 회개할 기회를 줘서 참고 계시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를 이렇게 쌓아가 됩니다. 쌓아가게 돼요. 그래서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결정한 날에 그날에 하나님께서 때리시면은 꼼짝 못합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특별히 이제 선을 행하는 자도 갚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환난과 공고로 갚으신다. 분노와 진노. 환난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에게 다가오는 거고 공고는 내 몸 안에서 다가오는 것을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아, 너는 목사니까 봐주겠다. 네 아버지가 누구니까 봐주겠다. 뭐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징계를 받기 전에 하나님과 회개하는 건데 해결하면 좋은데 징계를 받고 나야지만 우리는 꼭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 네. 자, 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은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음, 자,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데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자, 징계할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세요? 경히 여기지 말라. 예, 경히 여기지 말라 무슨 말이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음, 그리고 그걸 갖다가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시하지 말라. 음,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사랑하시는 자. 하지만 징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똑같이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경면하신 말씀도 이전보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네. 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언에 있는 3장에 맞는 말씀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그 징계, 죄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는 꾸지람할 때 낙심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러니까 아들로 인정하기 때문에 때리신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교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처마들이 아니다. 그래서 아들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징계를 하는 것은요.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는데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잠시 자기를 우리를 징계했지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유익을 위해서.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징계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징계는요. 당신은 그 당시 바로 그 순간은 괴롭습니다. 즐거워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의 되기는 뭐라고?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우리에게서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는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그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 사랑하실 때 징계하신다 그러는데 징계하실 때 어떤 자세가 될까? 에레미야 에가서입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보겠습니다. 3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임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아멘. 자, 복이 지극히 높은 자 입으로 나온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다. 원망하지 말라. 어. 음. 모든 죄는 자기의 값이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목적은
우리는 뭡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가 그걸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죠.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에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겁니다. 손이 아파서 왜 손 들게 하지? 그게 아니라 이건 바로 뭡니까? 회개하는 마음, 사람의 자세입니다. 마음과 손을 하늘에 들은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에, 헌금을 드린 것 같다. 이 기록되어 있죠?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거는 우리가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41편 2절. 시편 141편 2절입니다.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서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서 141. 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한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든 것이 저녁 제사가 같이 하소서. 아멘. 예.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아. 자,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는 제사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산 제사, 뭘까요? 상한 심령. 예, 맞습니다. 상한심령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볼까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기뻐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꼭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리고 나서 그냥 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꼭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요한의시 치료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분명히 우리를 치시는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잊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맞아도 싸지. 고생해야 돼.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꼭 소망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치셨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요. 나를 꼭 치료해 주신다는 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 그 말씀을 이제 똑같이 말씀을 보면요. 욥기서 볼까요? 욥기서.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어찌하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정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익은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음, 우리는 징계는 그냥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전쟁 경책을 없이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또 꼭 싸매십니다. 그리고 상하게 하시다가 곧으로 고치신다. 그리고 혹시 6가지 환란이 있을지라도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란이 있어도 그 재앙에서 이미 질이 못하십니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구할 건세 너를 구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 볼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아니요. 50, 50, 아, 22절.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음. 짐을 여호와께 우리는 뭡니까? 맡겨버렸는데 맡긴 것을 우리는 찾아갈 기회가 있죠. 승계 스페인에는 뭐라고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가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엎드려질 때 우리 치셔가지고 우리가 엎드릴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꼭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위로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다음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일으켜 세우신다. 치료해 주신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배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30장 26절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의 결론입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결론입니다. 30장 26절입니다. 이사야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뭡니까?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맞는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달은 원래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금 있어요. 햇빛이 반사돼서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달빛은 필요 없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달빛은 햇빛같이 되면 엄청난 겁니다. 그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햇빛은 뭐랍니까? 일곱 날의 일곱 배입니다. 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마디는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축복해 주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음,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뭡니까? 아프면 아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리시고 또 고치시고 싸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합니다. 음, 이건 바로 우리의 큰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낭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렇습니다. 음.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니 이것이 바로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징계 받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라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너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다. 음,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음, 음. 음, 자, 그다음에요.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건 좀 반대적인 건데 한번 볼까요? 전도서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약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는 경외하는 자가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의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볼 때 가끔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악한 일을 했는데 징벌이 그냥 바로 때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용감해져 가지고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장수하지도 못한다. 그날의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음,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거냐? 아닙니다. 모든 나라,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하나님의 뜻은 임합니다. 음,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볼 때 우리는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 거지 영원토록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잠깐 살았다. 그러면 고난을 잠깐 죄로 인한 고난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고난이든 뭡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하고 고난을 당한 줄을 알아.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자, 너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너희를 지켜주신다. 공부하신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는 산길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죄를 인한 고난을 받던 예수님의 고난을 받는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도 염려를 많이, 근심,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사단은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밥입니다. 음, 근데 우리가 염려를 않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음,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는다. 똑같은 근심과 걱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음, 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말하지 말라.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너를 불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신다.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과정입니다. 과정. 보면 또 이 말씀을 보면요. 잠깐 거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혀를 공급케 하시리라. 이 말씀을 똑같이 보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땅에 살면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그 목적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하신다. 음, 써 있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지 우리 마음을 시련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썩어서 실험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은 꼭 인내를 먹는데 이 인내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인내로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인내의 힘이 없습니다.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내로 가르쳐야 되고요. 예수님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뭡니까? 서를 경고케 하시리라. 굳건히 하시리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인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쓰시려고 하신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우리 머리부터까지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갖춰도 딱 그 말입니다. 구비한다는 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 말입니다. 음, 욥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욥기서 말씀 볼까요? 23장입니다. 10절.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해 놓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뭐라고요?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음, 예.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시험하신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온다? 순금같이 나온다. 그래서 뭡니까? 오직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신다. 그게 바로 순금입니다. 음, 사실은 고난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편이고, 사랑의 편이고, 또 그 사랑의 편을 속에서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기 위한 뭡니까?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고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고린도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 보배를 후서, 예, 읽으세요.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흙입니다. 흙. 질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보배. 그리스도.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질그릇과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질그릇이 중요합니까? 보배가 더 중요합니까? 보배. 보배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질그릇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나타나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음,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죽고 하나님 난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의 생명의 살아남은 능력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 땅에서는 고난밖에 없잖아요.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나니. 그렇게 됐죠? 그 뭡니까?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근데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주저앉아서 살기를 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요. 음,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겠는데 잠시 잠깐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죠.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음, 그 말씀 우리가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아니요, 기다려. 아니요. 11장.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노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본향,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투성이었을까요?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살았을까요? 어, 정말 사막에서 얼마나 그래요. 그죠? 그리고 매번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삶도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삶도 고난의 삶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든 예수님 때문에 하는 고난이든 고난의 삶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아나는 능력이 내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게 됩니다. 저 하늘나라에는 환난과 고통이 없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더 소망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목적입니다. 네, 아름다운 것이죠. 네, 우리가 일단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네,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고난 뒤에는 항상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고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사탄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다. 그리고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 많은 위로가 있다. 많은 환난이 있는 것은 많은 위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우린 고난이라도 뭡니까? 그것에는 꼭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갖다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게 또 축복입니다. 지극히 작은 위로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받고 또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고난도 쓰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위로도 쓰신다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받는 고난은 절대로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쓰시고자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고난도 쓰시고 위로도 쓰신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고 예수 생명 사랑이 더 내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런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세상을 건강하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받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또 똑같은 환란에 있는 사람, 똑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이루어주고 또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축복받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고난도 쓰시고 작은 신음도 쓰시고 작은 위로도 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고난 속에서 위로하는 자들이 되게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받게 하기를 우리를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ny question? 잠깐만, 수답한 것 같은데.